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더라도 육신을 갖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실 물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사랑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광야길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가서 쓴 물을 만나가지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단물이 돼가지고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또 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생사의 기로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전이 애굽에서의 그 불신앙의 그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에서 떠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을 행했는데 르비딤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내산 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시내산은 아직 가기 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인생의 길에 무슨 장애가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가?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힘껏 봉사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 그럴 때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거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7절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시편 8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해야 될 것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거기 휩싸여서도 안 되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의심하고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난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뇌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둥번개가 치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 삶을 살면서 천둥번개가 치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둥번개가 치고 태산이 흔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기 무리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리바라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물이 없어서 지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내용을 보게 되면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우리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왜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냐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물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세례를 바쳐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또 성령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했느냐. 이와 같습니다. 그냥 죄악 세상이든 무슨 세상이든 세상에서 세상 사람을 살게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 백성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200만 명, 많게는 한 300만 명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 그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노새든 그 많은 가축들을 길렀을 거예요. 그것도 수백만 그 마리가 됐을 겁니다. 그 개체 수로만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축의 수를 합한다면 적게는 500만, 많게는 한 1000만은 되지 않았을까. 생명의 개체 수를 놓고 따진다면 그 1000만 가까이 되는 또는 5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은 며칠 안 먹어도 물만 마시게 되면 한 40일 정도는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을 못 마시게 되면 음식은커녕 물을 못 마시게 되면 몇 날 못 산다고 그래요. 그만큼 물이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상에도 지금 한 70억,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곳에는 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우성하는 것은 사람의 안목으로 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물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을까요?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했습니다. 자,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름이 또 하나 더 붙게 됐습니다. 마사. 또 이름이 붙었어요. 무리바. 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는데 이 무리바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다툰다는 뜻입니다. 대체 누구와 다툰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과 다툰다는 말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사람과 다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했으니까 마치 사람과 다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세상 다 멀쩡하게 있고 다 알아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물질론자들이, 유물론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저절로 어느 날 우주가 빅뱅을 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뻥 터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황당한 이론입니다. 뻥 터져가지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빅뱅 이론입니다. 이 무신론자의 생각에서 나온 거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주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은 그 동해 바다든 서해 바다든 그 작은 바다입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미세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바다는 무한하다고 그러죠. 무한한 게 아닙니다. 다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것입니다. 달나라에서 이 지구를 보면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 점과 같은 그 지구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달나라에서 우주선에 있는 우주인이 그 지구를 볼 때 한 점에 불과한데, 손가락 한 마디에 불과한데 거기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나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은 우주 가운데 한 먼지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방울 하나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서 뭐가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다.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우주의 광대한 우주의 그 질서, 법칙의 그 일부를 조금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확정되면 법칙이라고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론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확정된 것은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따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물건도 저절로 생긴 게 없습니다. 다 만든 이가 있어요.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만든 이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인 없이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무신론의 최고봉에 서 있는 바로왕 그리고 그 신하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념칭어입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유일한 참신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았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진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틀림이 없어요. 죽을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 종쳤다, 나는 이제 죽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는 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 나 죽지 않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사람의 모든 수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시편 81편 7절에 보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라고 되어 있어요. 희한하네요. 지금 이 르비딤이라는 것은 시내산 이제 남동쪽으로 좀 한 20km, 30km 정도 가면 호렙산이 나옵니다. 시내산이 나와요. 그게 산악지대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을 얻으려면 땅을 파거나 계곡을 파야 합니다. 그래야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바위투성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그게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물을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어디다가요? 바위 속에다가. 바위 속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사람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뒤에는 죽여가는 애굽 군사들,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 사면 초가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사람의 구멍이 없습니다.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과연 길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을 바다에 숨겨놨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그 산악지대에 왔습니다. 물이 없었던 것일까요? 물이 있습니다. 바위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5절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했고 꿈꾸고 노력했던 일들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게 맞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잘했든 잘못했든 나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우쳐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왜 이래? 왜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왜 이것이 없는 거야? 하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얼마나 많이 보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런데도 조금만 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근심하셨습니다. 그 세대로 인해 늘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내 도를 알지 못하는구나. 40년입니다. 무려 40년. 얼마나 지긋지긋할까요?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이런 녀석들을 내가 사랑해가지고 구원했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난 2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또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 앞에 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모세를 자꾸 원망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 모두가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막 사람에 대해서 막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내 이놈의 자식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된 거야. 막 하면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이 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때, 물론 누가 잘못해서 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사람을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세대가 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심판을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날 것이다. 백성이 마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 특이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리고 네가 애굽에서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석이 무슨 반석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식물이 음식이라고 음식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음료가 뭔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스피리추얼 워터입니다. 스피리추얼 워터. 영적인 물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가지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신 것을 여기 지금 기록을 해놓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뭔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락, R-O-C-K. 이거 바위란 뜻입니다. 바위란 뜻이에요. 우리가 집 질 때 반석 넣는다, 주춧돌 넣는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반석을 많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위예요, 바위. 바위를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병 마실 물이 아니에요. 약수물 정도의 물이 아닙니다. 등산하면 곳곳에 보면은 약수터가 나오잖아요. 물이 쫄쫄쫄쫄 나오잖아요. 그죠? 바가지로 이제 떠서 받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 정도 물이 아닙니다. 콸콸콸콸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사람들, 가축들까지 해서 그 개체수가 적게는 500만, 많게는 1000만 이상. 그 생명체들이 마시는 물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강물처럼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강물처럼. 그 반석이, 그 바위가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얼마나 고역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느냐. 그렇지만은 너희의 부르짖음, 그리고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이미 내가 약속을 했다. 그 약속도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으로 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그 울부짖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장 2장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모세를.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그 얼마나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역사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런 패역한 자식들 같으니라고. 하늘에서 벼락을 때려가지고 다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쌍히 보시고 대신 그리스도를 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으로부터 모진 고난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진 뒤에는 물론 그 영은 낙원으로도 가셨지만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음부는 죄인들이 가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육신은 돌무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창조주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까? 큰 고통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원죄, 우리의 본죄. 우리의 죄는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반석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값없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로 인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읽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나 하시니 39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은 하나님 말씀에 생수로 물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이제 물을 마시려고 어느 우물가에 가게 됐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나왔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제가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바로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제발 이 물을 그 물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이 여자는 남편이 뭐 지금 여러 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죄악의 삶이었어요. 남에게 대놓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보통 여인네들이 아침이나 저녁 때 물 길러 오는데 이 사람은 동네 사람하고 섞이기 싫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자기에 대해서 입방아지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다 자기를 나쁘게 보니까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의 의미도 기쁨도 없어요. 지금 어떤 남자하고 또 살고 있는데 자기 진짜 남편도 아닙니다.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먹고도 또 살아야 되니까 육신은 있으니까 숨은 붙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것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그 내면의 그 고통, 아픔, 지금 실상, 삶의 실상을 다 지금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듭니다.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합시다. 왜 예배 얘기가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 생명수 강물을 마시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 강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주님의 몸된 참교회에서 주의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는 참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말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바로 그날 성령을 받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저도 놀래고 많은 성도도 놀랐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처음 나왔는데 성령을 받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문을 탁 열고 들어요. 꿀떡꿀떡 받아 먹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나 봐요. 그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이제 안수기도 받는데 제가 이제 성령을 안수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또 파란만장합니다. 중국의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을 공산화한 사람 아닙니까? 막스 레닌 이론으로. 그래가지고 중국 대륙을 통치하게 됐을 때 문화 대혁명이라는 걸 일으키지 않았어요? 문화 대혁명. 그래가지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공산주의 질서를 세운다 해가지고 유교 사상, 또 지식인 분자들,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눈이 나빠졌다 이거예요. 그 지식인들, 그다음에 유산 계급들, 자산 계급들, 지주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문화 대혁명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굉장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참여주의에는 중국 대륙에 막 굉장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기독교에 쳐다보면 중국의 기독교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 참여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성령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침례를 받고, 이게 도서관에다가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굉장한 속도로 막 우리 참여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많이 붙잡혀 갔어요. 그때 있었던 간증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감옥에 붙들려 갔는데 가족들이 이제 뭘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꾼도 감옥 속에서 가족들을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가족들은 또 감옥에 갇힌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끼니를 잃을 쌀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됐는데 이제 저녁 식사가 이게 마지막 식사입니다.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내일 먹을 식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문 앞에 쌀 한 가마지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성도의 쪽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아무개 내 일꾼의 집에 그 가족들이 지금 쌀이 떨어졌다. 쌀을 갖다 줘라. 쌀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결국은 풀려나게 됐지만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집안에 쌀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일뿐이겠습니까? 꼭 쌀뿐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곤란함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비록 르비딤이라고 하는 산악시대, 그리고 바위가 투성인 그곳에 있어도 물이 하나도 안 보여도 다 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말씀일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거 우리가 거처할 공간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 다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망이 있습니다. 육체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도 물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떨어지잖아요. 영적으로 죽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죄 짓고 타락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도 당연히 없습니다. 또 애통하는 거, 아픈 거, 슬픈 거 이게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먹지 않느냐? 아니에요. 먹을 게 있어요. 또 아무것도 없느냐? 다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해서 다 있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 구경하고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서 구경해 봤더니 다 있더라는 거예요. 산과 들과 바다, 각종 동식물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거예요. 예. 6절에 보니까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업은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재산. 우리가 그것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세상 풍조, 죄악의 풍조,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 죄성, 옛사람의 기질, 또 마귀의 시험, 이거 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약하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비록 그 믿음 같은 광야를 하더라도 마사라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물뿐만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돈도 주시고 내게 필요한 일도 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정말 한평생 멋지고 아름답고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지 않아서 나갈 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큰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로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